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고유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당파 분열로 갈라진 모습들이 있었지요. 또한 동시에 성령의 은사, 받은 성령의 은사를 너무 집착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경쟁 모드로 가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풀어내는데 몸과 지체의 관계로 풀어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 하나지요. 몸이 둘인 사람 있습니까? 머리는 둘인 분도 있죠. 그런데 몸은 둘인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습니다.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두 몸을 이룹니까? 한 몸을 이루는데 서로 한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이 자기 몸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내 몸에는 내 눈, 코, 입, 머리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 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몸 지체 관계를 설정한 뒤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인정하면은 그 다음은 가능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몸 교회도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뭐라고 합니까? 지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 말이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지체들이 한 몸 안에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말씀해 줍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선택 민족인 유대인만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같이 한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 민족 연합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성령으로 마시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유인끼리만 한 몸입니까? 아니에요. 자유인도 종도 같이 한 몸이라 합니다. 이런 신분연합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성령을 마시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다른 민족도 다른 신분도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는 반대되는 입장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 입장도 나눠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시작도 끝도 반대지만은 하나가 될 수 있죠. 초월도 내재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극명하게 나눠진 그런 곳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다시 몸은 한 지체지만은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다고 거듭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몸에 붙어 있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손보다 이 상황을 보면은 열등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지 않아. 그래도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발보다는 손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겠죠. 발은 걷고 또 신발 속에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그리고 손은 깨끗하니까 음식도 먹고 그런데 보십시오. 손은 깨끗한 것만 짚습니까? 더러운 것도 짚지요. 이렇게 손발 논쟁이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논쟁이요? 은사 논쟁이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좀 열등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좀 쓸모없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같은 예로 또 말합니다. 이번엔 귀가 나는 눈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아. 그렇더라도 몸에 붙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귀보다 눈이 중요하다고 보통 여기겠죠. 이렇게 발이 손보다 열등해서 발이 손이 되고 싶어 하고 또 귀가 눈보다 더 열등해서 귀가 눈이 되고 싶어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걷고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 열등감 가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온몸이 다 눈이면은 어떻게 듣고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 맡겠는가? 각각의 지체가 있어야만이 몸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 지체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역할 분담을 하셔서 그렇게 지체를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경기도 포지션이 있잖아요. 야구도 그러고 축구도 그러고 메시가 골을 많이 넣는다고 나도 메시처럼 공격수 해야지. 그럼 모두가 공격수 하면은 누가 수비하고 누가 골키퍼 합니까? 이번에 지금 월드컵 하는데 저도 몇 가지 보다 보니까 처음 듣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처음 듣는 나라가 케이프 베르데, 영어로는 그런데 한국 발음으로는 카보 베르데 그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섬나라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크기의 2배 정도. 인구가 52만. 근데 이번 처음 출전한 거예요. 처음 출전했는데 세계 최강인 스페인과 붙었습니다. 근데 0대0이 된 거예요. 0대0. 27번이나 스페인이 막 공격했는데 한 골도 못 넣은 거예요. 그 골키퍼가 너무 잘해갖고. 그 사람 보니까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 처음 출전하고 40살인데 그런데 다 막은 거예요. 이런 보니까 조시마르 디아스 월드컵 전에는 인스타 팔로워가 5만여 명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보니까 1420만 명. 몇 배가 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보고 많은 사람이 나 이제 골키퍼 해야지. 모두가 골키퍼 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공격하고 누가 또 저걸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어떻게 해요? 각자의 포지션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열등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내가 받았는데 내 것이 좀 약하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누구를 또 불만하는 거랍니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모두 눈만 좋다고 눈만 되면은 여러분 모두가 눈이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게 바울은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몸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져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고 받은 은사대로 주의 몸을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바울은 몸의 약한 지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쓸모 논쟁을 벌여요. 좀 전에는 자기가 좀 열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자기가 우월하다고 느끼면서 말을 합니다. 눈이 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쓸데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머리가 발에게 너도 쓸데없어.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는 지체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는 것이죠. 눈이 손을, 머리가 발을 쓸데없다고 비하하는 것, 이는 공동체 안에서 당신은 쓸모없어 그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하 발언이지요. TV 얘기가 좀 나오는데 어느 연애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남자 6명, 여자 6명이 이렇게 5박 6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여자 1명을 두고 여자 3명이서 막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방송에 다 드러납니다. 들리게도 하고 듣지 못하기도 하고 막 비하 발언을 합니다. 근데 하도 듣다 보니까 이 여자분이 뒷담화 듣는 분이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그걸 본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중에 최종적으로 뒷담화 들은 이 분도 한 커플이 된 거예요. 뒷담화한 3명의 여자 중에 2커플이 된 겁니다. 결국에 나중에 최종 커플이 되는데 방송에 나오고 나니까 뒷담화한 2커플은 깨진 거예요. 뒷담화 들은 이 커플은 된 거예요. 끝까지 가고. 이런 부분 보면서 여러분, 방송이 다 드러나게, 그렇죠? 우리는 다 듣잖아요. 방송을 보니까 카메라가 다 잡은 거예요. 안 듣겠지? 다 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감춰진 것도 다 안다는 겁니다. 방송에서 드러나니까 마지막에 가해자들이 사과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뒷담화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 쓸모없어. 너 쓸모없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은사 논쟁 가지고 나는 좋은 거 갖고 있으니까 너는 쓸모없어. 이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모두가 한 은사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공동체가 살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런 비유를 하면서 영적 우월주의를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 약해 보이는 것도 없으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 모습이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손가락도 여러분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새끼손가락 작고 약하지만 요긴할 때가 있죠. 약속하거나 뭔가 이렇게 그죠? 쓸모가 있잖아요. 아시죠 다들. 예.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소위 민초들도 그죠? 사회에서 필요합니다. 공동체에서도 바닥에서 뛰는 이들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주목받지 못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몸 중에 여러분 약한 곳도 여러분 그냥 약합니까? 아픈 곳에 더 신경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 중에 속이 아파본 분들은 위가 어딘지 알죠. 그런데 건강한 몸을 가진 분은 어딘지 잘 몰라요. 십이지장 어딘지 아십니까? 콩팥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아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파본 분들은 거기가 어딘지 알지요. 그런데 아파보지 않아도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바울이 공동체에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가꾸고 도와주고 꾸며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화장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주방에서 알게 된 표현인데 어느 경상도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기름 없는 시집은 살아도 끼 없는 시집은 못 산다.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참기름 없는 시집은 살아도 끼 없는 시집은 못 산다. 막 그렇게 사투리 쓰면서 하시던데 음식도 만들고 나서 깨가라는 것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보니까 24절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지체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고 못난 어쩌면 좀 부족한 지체를 높이는 것이 지금의 바울이 말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시는 것이다. 고르게.
평탄 작업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 높여서 그렇게 고르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높은 사람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낮은 사람 높이는 것, 균형 잡아주는 것. 집에 가구도 균형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받침을 받쳐주죠. 높여주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균형을 맞추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 덜 귀한 자를 어떻게 해요? 높여라. 그렇게 관심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냐라. 그렇게 해서 서로 돌보고 분쟁 없게 만드는 것이 지금 바울의 지금 메시지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은 몸의 지체들이 골고루 맞추어서 분쟁 없이 지내게 하십니다. 발과 손이 서로 높고 낮다고 서로 싸우면은 어떻게 몸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같은 눈도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왼손과 오른손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몸의 지체를 서로 돌보게 하신다. 세번역은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다. 서로 보면서 조금 걱정해주고 다른 사람 보고 걱정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건강한 지체에게는 약한 지체를 돌보게 하고 약한 지체는 혹시나 나 때문에 건강한 지체가 불편하지 않을까 좀 돌아보게 하고 서로 돌보는 게 지금 바울의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라고요? 서로 몸을 세워가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신 말씀이죠. 바울은 그래서 한 공동체 지체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26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몸에서 발이 아픈데 발만 아프나요? 온몸이 다 아프죠. 머리가 아픈데 머리만 아프나요? 온몸이 다 아프죠. 왜? 연결된 한 유기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은 그 지체만 아파야 합니까? 모두가 함께 아파야 되죠. 그러려면 관심이 가야 됩니다. 한 지체가 즐거운 이열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야 됩니다. 관심 가지면 보이게 되어 있죠. 만약에 한 지체가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만 고통받고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럼 그 고통받는 지체가 공동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한 지체가 기쁜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공동체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한 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엠퍼티가 있어야 돼요. 엠퍼티, 공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좀 약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입이잖아요. 이게 보다도 더욱더 공감은 삶을 함께 나누는 곳에서 오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진정한 한 몸이 될 때 이런 모습이 가능하겠지요. 바울이 그래서 다시금 공동체, 이번엔 그리스도 공동체의 원론을 말합니다. 지체를 설명하고 난 뒤에 이제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덧붙일 말도 뺄 말도 없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대한 완벽한 센텐스입니다. 바울은 한 몸 공동체인 교회에 이제 뭐를 말합니까? 이걸 통해서 지체를 일꾼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게 어떤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개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친 자도 있고 돕는 사람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 각종 방언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앞에서 말한 대로 눈이 좋다고 모두가 눈이 된다면은 이 말은 뭐예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모두 병 고친 자겠느냐? 모두 방언 말하는 사람일 수 없고 모두 다 통역하는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은사만 귀중하게 여기는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데 공동체는 하나지만은 역할은 여러분 뭡니까? 다양해요. 하나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서 마지막 31절에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그런 은사들을 막 추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31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좋은 길, 가장 좋은 길이 여기서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장에 나오는 뭐예요? 사랑. 그 여러분 성경을 통으로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좋다고 그것만 읽으면 그냥 이게 관념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12장하고 앞에서 쭉 나오는 이것을 연결시켜서 1장부터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왜 이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성경을 통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뭐예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여러분 이런 연도를 두고 13장 1절에서 3절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읽으면 들리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구체적 사랑을 외면한 채 더 좋은 은사, 더 소위 말해 우월에 있는 은사만 쫓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타 줄이 6줄이죠. 각기 다른 의미 납니다. 함께 모이니까 조화가 됐죠. 피아노 건반 88개, 그런데 다른 의미죠. 그런데 함께 모이니까 조율이 되니까 여러 가지 풍성한 의미 나옵니다. 마찬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 높고 낮은 게 아니고 하나로 연합될 때 그 공동체가 풍성해지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속에서 그렇게 하나됨을, 조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필요하겠지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지체들을 우리가 모두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분들, 소외된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분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가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 되는 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